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의 본문은 아니지만 금요일인가요?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뭔가를 좀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검색을 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아노예요.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아노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는 멋있게 생긴 피아노가 있죠. 그 피아노를 무슨 피아노라고 그러죠? 그랜드 피아노라고 합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고 또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이 각 제조사마다 다르고 또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의 품질은 이 국산 피아노보다는 일제 피아노가 훨씬 더 비싸고 소리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피아노는 뭐 브랜드가 영창, 삼익 이런 대표적인 게 있고요. 또 일본제 피아노는 이제 뭐 야마하, 또 가와사키가 아니라 가와이, 그리고 뭐 도끼다시, 와리바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근데 야마하, 가와이 뭐 이런 피아노가 굉장히 그래도 세계적으로 명품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피아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일본에서 만든 업라이트 피아노, 그냥 일반 피아노죠. 일본에서 만든 업라이트 피아노가 낫냐? 아니면 국산 한국에서 만든 그랜드 피아노가 낫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그런 서로 각자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누가 저와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질문을 이미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면 되겠다 그러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올려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그래서 지금 뭐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를 살까? 영창 그랜드 피아노를 살까? 이 둘 중에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공 드립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로 자기 의견을 이제 댓글로 답니다. 누구는 뭐 일제 업라이트 피아노가 좋다. 그리고 또 누구는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 비교를 해서 댓글로 달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이지는 않고 그냥 자기 그 마음대로 그래도 간지는 그랜드죠. 뭐 이런, 또는 뭐 일본 제품 사지 마셈. 뭐 이런,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막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아노 전공자예요. 피아노 전공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뭐 해머가 어떻고 향판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두 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비교해서 아무튼 끝까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아무리 일본 제품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국산 그랜드 피아노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쾌한 비교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분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질문을 올린 이 질문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답글을 남겨요. 이렇게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뭘 사야 할지 고민이었었는데 우리 고수님의 그 댓글로 제가 뭘 사야 할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수님의 조언대로 일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사람이 답글을 적었어요. 제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이 고수님은 그랜드 피아노를 추천했거든요. 쭉 길게 써놓고서 그래서 결론은 그랜드 피아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댓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잘 이해를 했다고 해놓고서 일본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해서 제가 그 긴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다른 게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랜드 피아노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저와 똑같은 글을 읽고서도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업라이트가 낫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3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이 추천한 것은 그랜드 피아노가 맞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좀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은 이거예요. 취미로 하실 거면 굳이 그랜드 피아노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가정집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을 하면은 그 피아노의 이 효과를 온전히 내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랜드 피아노가 더 소리가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층간소음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방 안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가면 서서 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업라이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이 댓글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자가 그 밑에다가 또 감사의 댓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님의 의견을 들으니까 또 그랜드 피아노로 마음이 쏠리네요.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죠. 이거 또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그리고서 또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사람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들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 멘탈이 나갔다가 이제 그 밑에 더 이상의 답글이나 댓글이 달리지 않아요. 뭐만 달리냐면 물음표.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가끔 이런 거 나오고, 멍미? 뭐 이런 것들이 달리더라고. 이렇게 같은 글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반대로 이해를 하는지, 제가 굉장히 이게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성실하게 그동안의 큐티를 열심히 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와 비슷한 감정들을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다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내가 앞에서 뭔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 하고 다시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더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될 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너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죽지 않은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까지도, 이것은 유다 너희들의 완악한 죄 때문이다.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용서와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결코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너희의 그 가증함으로 인하여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내가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겠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살벌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요. 당연히 이걸 보면,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데도 어렵지 않아요.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다음 전개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하며 계속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자꾸,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랑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상을 다 빗나가요. 이런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나빴어. 너랑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 진짜 너무 사랑해. 우리 내일 뭐 할래? 지금 이런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도 안 읽은 것 같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한 것 같고, 이런 찝찝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이해력이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나에 대한 의심까지 들고, 그런 와중에 피아노까지 이래버리니까 나의 의구심은 확신이 되고 이것은 현실이 되고. 자, 여러분들은 큐티 하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정말로 이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유, 목사님, 이 내용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 내용은 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보다도 목사님이 더 성경을 이해 못해서 어떡합니까? 이거는 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멸망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거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죽여놓고 살린다? 또는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 그냥 처음부터 안 죽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등산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다시 내려올 텐데 뭐 하려고 힘들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돼요.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어차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굳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도 그냥 회복부터 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냥 이들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지 않고서도 이들을 정신 차리게 똑바로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깡그리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꼭 때리고 달래주셔야 하는 걸까요? 안 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 회복이라는 개념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픔, 무너짐이에요. 회복은 무너짐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해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해석만 보면 쉬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차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수차례 그들에게 많은 경고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의 내용. 이스라엘은 죄를 졌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멸망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제는 죄와 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예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의 내용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쉽고 교훈적이고 굉장히 클리어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혼란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도식, 간단한 법칙, 이 원인과 결과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끝나야지 이게 클리어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도식을 대입을 시켜버리니까는 이스라엘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당연한 법칙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할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법칙이 깨져버렸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죄는 벌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죄가 갑자기 회복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도식을 깨버리신 걸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멸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식입니다. 자,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결과가 사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생명이나
회복이나 이런 것이 돼버리면 그 이후가 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 놓고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서 이 법칙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자니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도 함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절대로 그렇게 돼선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 자, 이 언약, 이들이 만약에 멸망을 당해버리게 되면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만큼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대미문의 특별한 예외 조항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억지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이 불변의 법칙,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 법칙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세워가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으며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결과 다음에 뭐가 온다고 한다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카드놀이 있죠? 카드놀이를 할 때 공식 카드는 아니, 공식 선수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조커라는 카드예요. 다 아시죠? 이 조커가 이게 공식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있으면 거의 무소불위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게임도 이 조커 한 장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죽음의 게임, 죽음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게임에서 바로 이 죽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조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뭘까요? 그 카드가 뭘까요? 어차피 지금 이 드라이브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 죽음이라는 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은 처지, 죽임을 당할 처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죽음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결국은 죄의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 죄의 결과인 멸망의 길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결국은 자신의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들과의 언약을 지켜 나가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이라는 결과,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죽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력화되게 되고, 여러분, 죽음이 무력화되고 죽음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물러가면 뭡니까? 바로 생명이죠. 생명과 회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최종 결과가 뭐냐면 구원과 회복, 생명과 회복이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과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이 아닌 구원과 회복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회복이거든요. 우리의 회복의 사건 속에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무너짐이 있어야지 세움이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어야지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상처라는 것이 있어야지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클리어예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등식이에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우리의 결과가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무력화시킴으로 우리의 결과를 생명과 회복으로,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조커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조커가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카드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커는 공식적인 선수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카드들 가지고서는 이 죽음이라는 패를 이길 수 있는 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공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들로는 결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결과인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생명, 영생, 회복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날마다 회복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 회복이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의 제일 마지막 과정, 마지막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되면 회복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회복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크고 비밀함이라는 것, 크고 은밀함이라는 것이 물론 결국은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회복이라고 하는 크고 비밀함이라고 하는 이 상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과 환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졌을 때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의 무력화를 통하여. 그러니까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회복이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추악한 죄인 때문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소망 없이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반드시 무너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크고 비밀한 은혜는 우리의 비참함, 무너짐, 아픔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이 귀한 말씀 후에 나오는 4절, 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아픔에 대한 말, 이들이 당하게 될 무너짐과 비참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한 그냥 축복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비참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결과는 이제는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뭐가 됐냐면 바로 과정이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무력화되었고 그리고 회복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중간의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그 전에 사망과 멸망의 상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정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정말로 크고 은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멸망의 길과 같은 그러한 내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지기 위한 과정이고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고난,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고난, 그 환난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벌브 될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아픔이 무력화되어지고 그 상태가 바로 회복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의 그 고난과 환난과 넘어짐, 무너짐, 이것이 그냥 결과이고 그냥 그것이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결코 그것들이 결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아픔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요?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진 이 상황,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너무나 흡사하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그 말씀, 모든 교회의 예배당들마다 지금 황폐해져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 코로나의 제물이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같아요. 여러분,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이것은 바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함이 정말로 이것이 여기서 우리의 결과가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멸망으로 이것이 끝나버린, 아니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비밀한 회복이라는 것의 한 과정이 되고, 결국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과 회복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국교회는 다시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무력화시키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회복, 다시금 한국 성도들의 회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한국 교회 위에, 한국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야 돼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도저히 지금 이런 비참함 가운데 끝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한국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회복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풍조에 우리는 더 이상 휩쓸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듦, 이 고난, 이 아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벌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상황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들의 삶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10절을 보면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바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목자가 양떼를 다시 치기 시작을 하겠대요. 뭡니까?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얼만큼 회복됩니까?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뭡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면 양떼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손 아래로 양떼가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그만큼 부흥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며 그것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